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그리고 28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들으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미디안 연합군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을 그렇게 승리로 이끈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해 줄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군사들을 이끌고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광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기드온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는데 전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임의로 그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주인인 그들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이 여러분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으셨다면은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도 아니고 자신의 자녀들도 아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기드온. 하지만
이 다음 나오는 기드온의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24절에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탈취한 귀고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25절에서 즐거이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겉옷을 펴서 탈취한 귀고리를 내놓는데 금 무게가 1700세겔, 그리고 그 외에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그러한 것들을 내놓게 됩니다. 금이 1700세겔이면 약 19.38kg 정도 되는데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봇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은 옷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그 우림과 둠밈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대제사장의 복장인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실로에 있던 이 법궤와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행위를 지금 자기 처소에 있는 금 에봇에게 와서 행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은 제사장의 그 기능을 가로채버려서 실로에 있는 그 장막 성전에 버금가는 예배 처소를 지금 자기 집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은 마치 아내가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영적 간음 행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하면서 섬긴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와 같이 그들을 잡았고 결국 그들을 멸망의 함정으로 집어넣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극과 극의 행보를 지금 기드온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위하게 하며 자신에게는 올무가 되고 마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두 모습, 이 두 모습은 단순히 기드온만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 내가 은혜가 충만했다고 하면서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다가도 또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나의 정욕대로 또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기드온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2절부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죄를 따르게 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을 다스리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한 기드온이었지만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음란하기 위하게 한 것도 기드온의 모습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기드온만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